기도의 비결. 기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는 철로이다. 이것은 어느 하나님의 종의 좋은 표현입니다. 참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철로와 기차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도 달립니다. 그러나 철로가 없으면 한 치도 달릴 수 없습니다. 철로 없이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땅속에 푹 박히고 말 것입니다. 먼 거리도 달릴 수 있지만 철로가 없는 곳은 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이 비유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그분과 동역하지 않으면, 기도로 그분의 뜻을 위한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기동력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시지 않고 또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은 대단히 많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길을 예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손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점에서 그분을 날마다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당신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성도들이 그 길을 열지 않으면 불가능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방면에 걸쳐 빈틈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은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므로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싸워서 그분을 굴복시켜 그분의 결정을 바꾸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기도는 완전히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애써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사탄이나 사람에게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이 반대를 당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만을 바라는 마음과 그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단호히 대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사물이나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단호히 막고 그분의 결정이 실행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며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단호히 대항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솟는샘 89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신지 좀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럴 때 우리의 몸을 잘 추스려서 네. 하나님의 그런 좋은 쓰심의 네. 좋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네, 밤에 이렇게 주무실 때 공기가 너무 차면 예. 사실 감기에 들리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그렇죠. 뭐 가습기도 트시고 막 그러시는데 호흡과 많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호흡 하면은 형제님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호흡. 예. 우리의 호흡은 네. 예. 우리의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린 또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건데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워치만니 형제님이 쓰신 기도의 비결. 기도의 비결입니다. 네. 기도의 비결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될 만한 중요한 서적인데 예. 이 기도의 비결을 한번 저희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책을 저희가 접할 때 느껴지는 게 기도하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기도. 많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으로 기도하면 뭔가를 바라는 거를 네. 그렇죠. 뭐 건강이나 사업이나 그렇죠. 이렇게 잘 되기를 이렇게 누구에게 바라는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뭐 복을 비는 수단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서 얻어내는 것. 예. 그래서 누가 더 끈질기게 조르는가 뭐 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해주신 형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찬수 형제님과 김용식 형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기도의 비결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기도. 예,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3번 기도하는 원칙,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 제6장은 이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의 마멸공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6장을 뺀 나머지 1, 2, 3, 4, 5, 7장을 저희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제1장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찬수 형제님이 먼저 이 부분을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기도는 일단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말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것이 경건한 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기도가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왜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즉 기도에는 하나의 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떤 방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이 잠겨 있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그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방을 들어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문에 맞는 키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있어서 역사를 알 수 있고 기도에 있어서 효능을 알 수 있고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원칙에서는 먼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런데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 원칙 없이 찾는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할 때는 반드시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첫째는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중언부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말하듯 해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구하는 자만이 얻게 되고 찾는 자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사실상 우리의 찾음과 두드림과 구함이 없어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굳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것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이 하나의
하나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일어나서 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은 전능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그분은 기차와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철로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철로는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역사, 즉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하나의 기차가 달리게 해줄 수 있는 철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동역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원함을 들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또 어떤 욕망을 채워달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아멘. 예. 기도는 곧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도록 간구하는 것임을 사실 우리는 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관점과 이 방향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도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기복적인 거, 네. 복을 구하는 기도, 이거 우리 기도의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의 어떤 주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뭔가 이루는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분이 행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의 요점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기도는 어떤 부분일까? 예. 네,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2장은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기도입니다. 여기 인용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하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두 구절 말씀하고 또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먼저 이 10장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세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기도라 하면은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네. 사람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 기도의 종류가.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종류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비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기도라는 겁니다. 예,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그 기도의 갈망은 시편 106편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메추라기를 주시고.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네. 오히려 메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갈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갈망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 다니엘은 그 자신의 갈망을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 속한 이상을 깨닫고 네. 그 이상을 깨달은 다음에 그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3주간이죠. 21일 동안 네. 그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이제 우리로 이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그 침투되어서 네. 그 사람이 그 기도 하나님의 갈망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갈망이 되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갈망을 따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여기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네. 번째는 우리의 자신의 갈망을 따라서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과 바람의 근거를 둔 그런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갈망과 생각을 기도하는 기도. 이런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도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매고 풀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있고 매고 푸는 것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매고 푸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만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묻고 푸는 것을 묻고 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땅에서 먼저 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도 하늘에서 매신다는 것이죠. 또한 풀어야 할 것들도 많지만 그 역시 하나님은 혼자서 풀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에서 먼저 그분의 백성들이 풀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푼 후에야 하늘에서도 푼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활동은 땅의 활동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움직임은 땅의 움직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그분의 백성들의 지배 아래 두기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다만 우리의 원함을 위한 기도 같지만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참 새로운 부분인 것 같죠? 네. 하나님의 이런 갈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았다면 그걸 기도로 가져가는 것.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제한을 받는다. 좀 새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뭔가를 분명히 뜻을 계획하셨고요. 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루실 것이지만 네. 그 뜻에 맞도록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늘에서 묻고 풀린 것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이 땅에서도 묻고 풀리려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었죠. 아주 참 너무나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3장에 가보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예. 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해 주신 최상유 형제님이 이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정한 규율,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 한 부분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멘. 예.
전에 기도를 잘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는 모든 영적 역사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영적인 그런 운행하심, 그런 것에는 영적인 일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뜻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해질 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멘. 그 결과 4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에스겔서의 그런 귀중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그 인수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네. 이스라엘 족속이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실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죠. 그러나 이렇게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에게 이루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네요. 예,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반영해 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한 형제는 이것을 우리 아까 정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는데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고 우리의 기도는 철로와 같다. 네. 기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 기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철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네. 기차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철로 이 길이 있어야만 네. 이 길은 철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책임, 이 철로를 깔아드려야만 하나님의 뜻인 이 기차가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책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철로를 깔 수 있을까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8절이 이제 그 말씀 구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마땅히 모든 면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필사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여러 면 모든 기도와 간구가 부족하다고 이 저자 워치만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느슨하고 빠뜨리는 것이 너무 많고 아멘.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탄이 새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세밀하고 치밀하여 각 방면의 기도가 있을 때 사탄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배워야 할 공과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많은 관계, 아주 그런 그런 계획이 많이 숨은 모략 이런 것이 많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답니다. 주여 사단에게서 온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보혈로 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보혈, 주님의 귀한 보혈만이 사탄의 그러한 모든 괴계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사탄은 영원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세 방면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셋째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반대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만 두 방면, 즉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네.
사탄에 대한 방면을 빠뜨리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반대하여, 사탄을 반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누구를 위해는 우리의 사람들, 인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반드시 사단의 괴략,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항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철저하고 세밀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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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탄이 힘써 저지하는 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도가 철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탄은 힘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저지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란과 많은 염려와 걱정을 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확한 기도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송을 하나 듣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슬픈 눈물이 흐르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너는 어디에 있나. 부귀와 명예 영화 헛된 꿈을 쫓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네. 구원받고 생명 얻어 주님 뜻 알았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속히 일어나라. 여정을 갖추어라. 곡식이 휘어졌다. 성령의 바람 부는 그 땅을 향해 나가세. 보고 있는가 길 잃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사를 누가 돌볼 건가. 너는 어디에 있나. 사방을 유랑하며 피땀을 흘리지만 남은 것은 무언가. 공허한 세상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니 속히 그곳으로 영혼을 구하라. 여장을 갖추어라. 곡식이 휘어졌다. 성령의 바람 부네 그 땅을 향해 나가세. 너는 보고 있는가. 방황하는 청년들을 세상 마음이 크게 입을 벌리고 사람들
삼키고 있네. 지식과 철학들도 잠시 잠깐뿐이네. 마음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랴. 값없이 얻은 은혜니 흘려보내야 하리. 스키 캠퍼스로 청년들 흘러들아. 여장을 갖추어라. 곡식이 휘어졌다. 성령의 바람 부네. 그 땅을 향해 나가세. 보고 있는가. 거리마다 집집마다 곳곳에 사람들 넘쳐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까. 인생은 오고 가고 세월은 흘러가네. 불못에서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의 슬픈 눈물을 어찌 외면하리요. 속히 그 땅으로 영혼을 구하세. 여장을 갖추어라. 곡식이 휘어졌다. 성령의 바람 부네. 그 땅을 향해 나가세. 이제 주 오시려 하나. 발 디딜 곳이 없네. 왕국복을 확산 위해 그 누가 자원하여 일어설까. 우리 앞에 놓인 길 휴거나 순교일 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일어나세. 이제 움직일 때이니 다시는 핑계 말고 속히 그 땅으로 시대를 전환하세. 어찌 주저하리요. 오늘 기회 붙잡아 이기는 자를 찾는 주의 부름에 아멘해. 여장을 갖추어라. 곡식이 휘어졌다. 성령의 바람 부네. 그 땅을 향해 나가세. 어찌 주저하리요. 오늘 기회 붙잡아 이기는 자를 찾는 주의 부름에 아멘해. 여장을 갖추어라. 곡식이 휘어졌다. 성령의 바람 부네. 그 땅을 향해 나가세. 어찌 주저하리요. 오늘 기회 붙잡아 이기는 자를 찾는 주의 부
네,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4장 3번 기도하는 원칙,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말씀 구절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기도하는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서 3번 기도한다는 의미는 딱 한 번, 2번, 3번 딱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여기에서의 그 부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그 부담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으로부터 오는 건데 네. 제가 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잠깐 들어간다면은 이 하나님의 갈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담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갈망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이 오게 되는데 그 네. 부담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두 방면의 기도가 있는데 네. 먼저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면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 방면이 있어요. 예. 개인적인 기도의 방면이나 교회 기도 방면이나 원칙이 뭐냐면은 3번 기도하는 원칙입니다. 3번. 아멘. 그런데 예. 이제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그 부담이 완전히 내려지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3번 기도하는 원칙과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네. 그것을 이렇게 약간 혼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기도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도를 이 기도를 했다가 저 기도를 했다가 또 반복해서 기도했다가 이렇게 세 번 기도하는 원칙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3번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어떤 부담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메뚜기가 이 기도를 했다가 또 다른 기도를 했다가 또 다른 기도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3번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칙 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병 중에 있는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자. 한 형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다 해서 내 기도를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형제가 한 번 기도했어도 내가 또 2번째로 기도할 수 있다. 또 다른 형제가 3번째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기도를 3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도는 부담을 따라서 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갈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어떤 때는 5번이나 10번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3번 기도하는 원칙이다. 이것이 기도 집회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게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기도가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의 그 사역을 하려면 부담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3번 기도하는 원칙에서 제가 여기에서 받은 부담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부담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는 기도를 3번 기도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3번 기도하는 원칙 할 때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 내용에도 이것은 3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그러한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그러한 부담, 그런 느낌을 다 내려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정말 무슨 많은 시장에 가보면 지금 이 물건 저 물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이 물건 저 물건 막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느낌에 따라서 부담에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전일하게 하나를 꾸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뜻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에 합하여 네. 동일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다가 저거 기도하다가 또 그거 기도하다 이러면은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쉽지 네. 않으시다는 겁니다. 네. 하나의 어떤 뭐 이것저것 만지면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정확한 중심을 잡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 그 느낌을 예. 다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가 전일하게 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이제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가 제 5장의 제목인데요. 예. 예, 여기 이제 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기도가 사탄을 저지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5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금 말씀한 최선생 형제님이 이어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네, 아까 우리가 기도가 이제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예, 이 세 방면과 정말 우리의 참된 기도는 바로 반드시 이 세 방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인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5장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 보면 18장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 이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관에 관련된 재판관과 과부와 원수.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세 부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은 이제 하나님. 비록 이 재판관은 약간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극적인 방면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재판관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과부는 오늘날의 교회나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원수는 바로 사탄을 대표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재판관과 이제 과부의 관계에만 쉽게 지혜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부가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부가 그를 너무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준다고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처럼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신속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 갚아준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만약 원수가 없다면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과부는 원수의 억압 때문에 재판관을 찾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그 과부가 재판관의 한 말을 볼 때 여기에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짤막한 이 구절에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예, 여기에는요 과부는 아주 절실하게 괴로운 형편을 가지고 정말 필사적으로 재판관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이 원한은 원수에게서 온 것이군요. 예, 이 말은 과부와 원수 사이의 깊은 원한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오늘날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요 이 땅을 얼마나 황폐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정말 절실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그런 이 괴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를 저지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최초로 악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벌하고 저주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서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다시 저주하소서. 당신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저주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능력 아래 두소서. 그를 묶으소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즉시 곧 우리를 해할 용기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고 분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다시 멸하소서.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의 일을 이제 한 번 더 언급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씀 들었을 때 이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았죠. 거기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 그런 사람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 뒤로 물러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한 번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탄이 물러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과부가요. 재판관에게 한두 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귀찮게 하는 겁니다. 네. 중얼중얼거리면서 귀찮도록 재판관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에베소서 아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할 때에만 사탄이 그의 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원수가 그 과부를 괴롭힌 것처럼 예. 지금 오늘날에도 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대상, 나타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쉽게 보는데 그 배후에는 예. 우리 혈과 육의 배후의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예.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우리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예. 여기에요. 사탄은 심지어 우리를 얼마큼 괴롭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네. 밤낮 참소한다고 해서 밤낮.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느낌 없이 있다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면은 이거 맞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사탄이 밤낮 우리를 고소한다면 우리는 밤낮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영적인 전쟁은 오직 영적인 병기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병기가 바로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것이죠. 네. 네, 마지막 장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7장이 이 사탄의 마멸 공작입니다. 마멸. 네, 상당히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탄이 그만큼 힘써서 우리를 마멸시키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되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찬 성전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이 사탄의 마멸 공작이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탄은 가장 그의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마멸 공작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조금씩 무언가를 통해서든지 믿는 이들을 마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마멸은 첫째는 순간순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사탄이 우리 자신을 마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리고 이달 조금, 다음 달 조금, 심지어 금년 조금, 내년 조금씩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탄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이들이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을 식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즉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조금씩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귀찮아하는 일을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즉 우리의 헌신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네. 전에 가졌던 내 헌신이 어떤 귀찮은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헌신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아멘. 즉 우리는 이 그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 대해서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의 헌신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죠. 네. 그러나 그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드릴라는 악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 악한 자는 끊임없이 삼손을 괴롭게 하므로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능력의 근원이 머리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예. 그래야 머리털을 자르게 해서 삼손의 능력을 없애죠. 이것은 바로 귀찮게 하는 사탄의 마멸 공작에 넘어간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하고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 가장 으뜸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지금은 사실상 밤의 시대고 악한 날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6장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싸우는 전투원으로서 능력의 신발을 신고 그 사단을 대항해 설 수 있도록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위치는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사단을 대항하여 악한 계교를 하고 마멸 공작을 하는 사단에 대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멸 공작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고요. 사단의 가장 큰 마멸 공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오늘 조금 피곤하게 하고 내일 조금 피곤하게 하고 모레 조금 피곤하게 해서 사람이 무기력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더더욱 우리의 마음 즉 혼과 우리의 영에 있는 양심까지도 조금씩 슬픔과 괴로움과 어떠한 억압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져간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실증을 갖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마멸 공작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더 연결돼서 이러한 마멸 공작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데 사탄은 영의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요. 영의 공격은 자만심, 즉 교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네. 이제 내가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기도가 없이도 내가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고 기도가 없이도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놀라운 영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사단의 마멸 공작을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증오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해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을 처리하고 이 마멸 공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흐려지지 않고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더 헌신된 방법으로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 동의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온 일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마멸 공작. 네, 사탄도 참 세밀하게 예.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심지어는 마멸시키기까지 예. 이러한 일들을 힘써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사탄은 이렇게 점점 여러 날 자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멸시킨다. 예.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리가 손을 담그면 깜짝 놀라는데 이 차가운 물에서부터 불을 떼기 시작하면 죽어도 모르지 서서히. 않습니까? 개구리가 자기가 뜨거워진지도 모르고 사탄도 시간 안에서
점점점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마멸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기도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예.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기 보면 몸을 마멸시키고요. 예. 마음을 마멸시키고 영적 생활을 생활. 마멸시키고 그다음에 시간을 마멸시키고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교회 생활을 못 하거든요. 아멘. 네, 정말 이러한 공작을 알았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탄은 아주 정말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하죠. 예, 밤낮 우리를 잠수하고 조금씩 그냥 시시때때로 우리를 약화시키고 네, 예, 마멸시킵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수행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예. 정말 한 가지는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기도도 물론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중심과 같은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정찬수 형제님, 네, 김영식 형제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도의 비결에 대한 내용을 쭉 나눴습니다. 예. 네, 저희 책은요, 한국복음서원 사이트에 가시면 kgbr.co.kr이죠. 가시면 도서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예, 리디북스에 가시면 바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아주 그 작은 부분만 다루었기 때문에요. 네. 이 책에 담긴 그런 풍성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하신 분들 꼭 우리 리디북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 며칠이면 읽으실 거예요. 예, 이 책은 볼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며칠이면 읽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이러한 기도의 풍성 안으로 함께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복음서원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우리 책으로도 문서, 종이 책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댓글 남기신 분이 계신데요. 네, 특별히 한 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김기란님. 예. 네, 아이디가 김기란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이름하고 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교회의 정통이라는 단행본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을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도 상당히 네, 아주 정말 고전 중에 고전. 고전 중에 고전이고 상당히 내용도 아주 감상할 만한 내용들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저희가 뵙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러시안 필하모닉의 음악 들으시면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